함께 은혜 받으신 제목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라. 오늘 이사야 55장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영적 상태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말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배고프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말이 안 돼요. 시대적인 배경 상황이 언제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중반을 지나서 후반에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바벨론의 이 강력한 세력을 진행하실 때는 느부갓네살을 쓰셨는데 바벨론이 교만하고 방자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힘과 나라를 폭삭 다 내렸어요. 변방에 별로 힘도 쓰지 못했던 메대와 파사 연합군들이 진을 치면서 도전해 오는데 그 거대한 바벨론이 속수무책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어떤 흐름과 어떤 일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 이러냐고, 도대체 못 살겠다고 이러는 것도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바벨론이 그 엄청난 치세를 가지고서 위세를 떨쳤는데 언제부턴가 기울어져요. 자꾸 쭉 기울어져요. 우리가 요즘 시계가 있어서 좋습니다만 시계가 없을 때는 해시계, 우리 세종대왕이 참 지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해시계, 해가 떠가지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 해 기울기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체크하는 거죠. 12시 됐나 보다. 12시 됐나 보다. 그림자가 이 정도니까 12시 됐나 보다. 오후 3시 됐나 보다. 이 해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체크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기울기의 역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간표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해가 뜰 때가 있으면 해가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역사가 이제는 기울어지는 그 시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메대와 파사의 엄청난 이 위세와 힘의 강성한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함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쓰시고자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변방에 고레스가 누구야?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는데 대단했어요. 여러분, 메대와 파사가 둘이 연합해서 결국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나중에 파사가 메대를 치잖아요. 한때는 손잡고 하나같이 돼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치세가 높아가고 안정권이 되니까 파사가 메대를 점령해가지고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면 권세가 하나로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된 권세, 이 고레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높이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가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땅에 바벨론을 내리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사랑하는 이 백성들 70년 만에 해방시키고자 글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아직은 좀 까마득하고, 야, 해방이 다 뭐냐, 나라가 회복이 다 뭐냐,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냐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냐고 몸부림치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되게 갈급한데, 그래서 그 영혼과 육체가요, 이건 살아도 산 것이야.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추스리지 못해요. 삶을 추스리지 못해요. 자신의 몸도 추스리지 못해요. 영적 경건의 삶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서 참 좋잖아요. 북한 땅에는 정상적으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지하로 숨어 들어갔죠. 진짜 땅을 파고 들어간 지하가 아니고, 지금 중국도 그러잖아요. 아직도 중국은 내노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가시적인 그 교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세운 교회는 삼자교회입니다. 삼자. 부활을 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부활과 주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런 메시지 어림도 없습니다. 못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삼자교회는 전하는 메시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선교를 계속 할 때 삼자교회에도 물론 지원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중국도 가정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고, 북한에는 아예 정치적인 목적으로라도 이렇게 그냥 몇 개 교회 선전용어로만 있지, 허락해가지고 목회자를 세우고 또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역사를 선물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은 아예 없죠. 그래서 숨어서 예배하기 때문에 지하. 이 지하라는 의미는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니까, 아이고, 그냥 중국과 북한은 지하실 교회가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하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로마에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왔잖아요. 거의 300년 동안 박해가 왔는데, 그때 어디로 숨어 들어갔죠? 자연 동굴, 카타콤으로, 자연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약 300년이니까요. 그냥 3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 10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10세대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냥 카타콤은 그 자연 동굴 속에서 살면서 매장지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서 같이 살다가 죽으면 그냥 한 켠에다가 그냥 그대로 거기서 잠들면 거기서 유골이 그냥 흔적이 남고,
또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세대가, 또 다른 세대가, 그러니까 이 카타콤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탐문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쌓여가지고, 뼈들이 쌓여 있어요. 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장사 지내고 왜 함께 생활했을까요? 워낙 혼란과 핍박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카타콤 안에서 자연 동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마라나타였어요. 주님 곧 오신대. 주님 곧 오신대. 걱정하지 마.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계속 가르쳐요. 야, 주님 곧 오신대.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곧 오신대. 성경이 진짜 그랬잖아요. 속히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되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타콤의 이 자연 동굴에 묘자를 따로 쓰지 않고 잠깐 잠들어 계세요. 주님이 곧 깨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녀들이 보는 데서 찬송하면서 소천하면 그냥 그 자리가 죽음의 터요. 그 자리가 앞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가 있을 그 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하교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카타콤 이야기까지 갔습니다만,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에서는 교회가 마땅히 없으니까 뭘 세웠다고 그랬죠? 회당. 우리 따라해 봅시다. 회당. 자, 회당을 세웠어요.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회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성전만 가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도 가셨어요? 회당에도 갔어요. 성전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니까, 야, 성전은 예루살렘이 여기 하나밖에 어디다 또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 거기는 지어도 인정 안 돼? 아이고,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쪽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잖아요.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향하여 가가지고 수가성에 들어가는데 제자들 반대했거든요. 아니, 주님,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어요? 왜 사마리아 하필이면 갈 곳도 많은데? 내가 오늘 가야 한다. 가야 하리라. 주님이 가시고 거기서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보자니까 유대인인데 남쪽에서 왔다 아는 겁니다. 남쪽 출신인데, 아니 우리 북쪽에 계치국을 받고 있는 이 북쪽에 와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대화가 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흐뭇해하시면서 그가 바로 나다. 여인아, 그가 바로 나야. 나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그가 나라고.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과 정오의 시간에 물 한 모금 주님 마시고서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는데,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 받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주님 잠깐 계시라고, 잠깐 가시면 안 된다고, 잠깐 계시라고 동네로 뛰쳐나가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메시아께서 여기 오셨다고,
말이 나오더라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고. 동네 사람들 다 깨요. 메시아 오셨다는 소식 듣고요. 남쪽 집, 북쪽 집, 서쪽 집, 동쪽 집 다 나와가지고. 진짜요? 진짜요? 어디? 저 우물가에 계시잖아. 저분이 그리스도시대, 메시아대. 저분의 말씀은 다르더라고. 남쪽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니더라고 하면서 수가성 의원이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저분의 말씀 좀 들어보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저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사람, 이 남쪽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개취급을 당하고 사람 취급도 안 당하고 성전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흉내는 낸다고 사마리아 인근 근동에 성전이랍시고 하나 지어놓긴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정통성이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받아가지고 비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비하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놀라고, 바로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사야가 말씀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고는 또 놀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운지, 이제 은혜 받은 동네 사람들이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야 여인아 이렇게 좋은 걸 주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나도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우리 사마리아 땅을 버리지 않고 우리 수가성에 여기에 있는 우리 동네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인아 네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속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되었다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신 겁니다. 벽을 허무신 거예요. 사람들의 이 담을 허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담을 쌓고 사마리아 안 들어갈 거냐? 그렇게 하려면 전도 못한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제자라고 하지도 마. 벽을 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하지 말고 전해야만 진짜 제자지. 진짜 내 제자지. 여러분, 이거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기어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여인, 수가성 여인. 그래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긴 그렇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서름을 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사는 여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신 거예요. 그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들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과 아주 흡사하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 다음 뭐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오늘 보면 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시오. 아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영생수를 너희에게 줄 건데, 그 바로 영생수의
표본이요 주체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물 한 모금 줘봐. 유대인 남자가 그냥 남사스럽게 왜 그래요? 왜 그래? 안 될 말을 왜 하시냐? 무슨 소리야? 줘봐. 목말라 나도. 목말라는 기진할 뻔했어. 한 모금 마시게 줘봐. 예수님께서 마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목마르고 고통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음식도 잡수시고 물도 마시시고 고통도 다 느끼셨지만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태도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목마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정 영적으로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선행적인 그런 역사를 진행한 겁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한 모금 마셨더니 속까지 시원하다 막 그러셨을지 몰라. 시원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진짜 요즘 물이 좀 귀하지? 요즘 가문다는데 세매익이 만나가면 안 될 텐데 대화를 계속 이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영원한 생수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목마르고 배고픈지, 여러분, 우리가 집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집밥. 집에서 밥 나오는데. 집밥. 집에서 밥 우리가 나오는 시내 나가다 보면 집밥이라고 해요. 이 집밥은 엄마 손 같은 진짜 맛깔스러운 한 상을 차려준 것을 집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간판을 그렇게 붙여놔요. 집밥, 엄마 손. 이 두 용어를 많이 씁니다. 진짜 맛깔스럽게 한 상 쫙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 나네. 자, 보세요. 집밥하면, 이 집밥하면 엄마가 생각나요. 맛깔스러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잊지 못해요. 향토 음식은 잊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다 이야기 못해요. 다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배고파요. 왜 배고팠겠어요? 타향이니까 배고픈 겁니다. 본집을 놓고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의 그 본토 본집과 그 거룩한 성전의 그 터를 두고서 바벨론 땅에 질질질 끌려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 거하고 남의 집에서 밥 먹는 거하고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자는 거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하룻밤이라도 자려고 가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몇몇 분들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꼴딱 셋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입맛도 없고 밥도 안 들어가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길들여져요. 어떻게 길들여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습관화돼야만이 온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이 들어가면 탈이 나는 거예요. 생각도 탈이 나고 영혼도 탈이 나고 육체도 탈이 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물만 바꿔 먹어도 어디 갔다 와, 큰 집 갔다 오고 작은 집 갔다 오고 그냥 난리 났어. 왜 그래? 물이 내 몸에 안 맞나 봐. 갈증이 나가지고 막 두세 컵 마시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이런다고. 여러분, 안 맞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여기에 자꾸 정신에 세상 것을 육체 세상 것을 이 영혼 속에 자꾸 이 속에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결국 탈이 나는 겁니다. 그 탈의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네. 세상 것 계속 채우고 하십시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갈증을 느끼고 괴롭고 타향에서 돈을 벌어도 돈 번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니에요. 집을 짓고 살아도 여기가 내 집이라는 생각이 눈꽃만큼도 생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계속 유다 땅 그 본토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본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여기가 본집인지 알고 여기가 본집인지 알고 그렇게 착각하다가 왜 그래? 본집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본집이라고 그래? 여러분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장롱에 호화로운 옷 많으면 뭐예요? 은행에 잔고 많으면 뭐예요? 부동산 등기 목록이 많으면 뭐예요? 머릿속에 지식이 많고 여러분 권세가 있고 이것저것 조건이 갖춰졌으면 뭐예요? 시간 차인데 백세를 전후해서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스톱 내려놔 하나님 하나만 짊어지고 가면 안 될까요? 아까운데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막상 육체가 잠들고 영혼이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달으면 너무 늦는 거죠.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이 백성들이 내 집이 아니고 이것은 내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고향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마셔도 음식을 먹어도 갈증과 배고픔이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생활을 한들 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소원은 주님 언제입니까? 성전의 회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 자유롭게 살게 됩니까? 하고 탄식하면서 울부짖었는데 오늘 본문 55장의 내용이 그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의 영적 상태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연이라. 아멘. 여러분 살려면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름배우 환상 보여주셨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선지자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은 영적인 거성들입니다. 영적인 가장들입니다. 직장에 가면요 영적인 대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상실하면 직장에 가서도 그냥 턱이 빠져가지고 그냥 목이 그냥 바로 서야 되는데요. 목이 그냥 꺾여져가지고 기가 꺾여가지고 왜 그래? 뭔 일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조건사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냐고? 몰라. 이거 좀 그냥 살고 싶지 않고 힘들고. 아니 당신 그럴 때 기도했잖아.
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러더니 왜 그래 요즘? 몰라 막 우울감이 몰려오고 막 살고 싶지도 않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배당에 나가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었다고 해도 별 수 없구만. 아유, 저럴 때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떡한데. 세상 사람들이 더 2배나 3배나 더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상이 되면 안 돼.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요즘 말이야. 그냥 우리가 보기에 딱하잖아. 왜 저런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상이 되면 안 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 나도 사실은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힘을 얻었어. 비결이 뭐야? 말씀을 보고. 비결이 뭐야? 기도하니까. 비결이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고령의 나이입니다. 얼마나 혼란과 핍박을 받았는지. 저 요한 때문에 안 되겠다. 기름가마에다가 좀 뜨겁게 불을 때 가지고 던져버려. 얼마나 기름을 펄펄 끓이. 그냥 물 끓여도 뜨거운데 기름을 끓인 거 보셨나요? 내 앞에 지나다 보면 튀김집, 통닭집입니다. 냄새가요. 예배 마치고 가면 막 한참 막 통닭을 튀기는데 막 이만큼 쌓아놓고 오토바이 배달 아저씨들이 한 수시로 왔다 갔다 그게 다 팔린가 봐요. 다 팔린가 봐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그냥 물에 데운 거하고 기름 뜨거운 끓는 기름에 데운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요한 사도도 갔다가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안 죽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엄청난 신비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장차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킬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체험하게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요한 사도가 나가가지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본 것을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거꾸러질 거라고,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 전해줄 테니까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하고, 주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어도 다시금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한 서너 가지를 요한계시록에 함축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진정한 예배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냥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있어. 그냥 무서운 말씀이라고. 정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겁박 주려고 공포감에 몰아넣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묵상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아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수고를 다 안다. 이제 장차 이 나라에 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집을 준비해놨는데 여기에 오면 영생 복락 누린다.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이 세상의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맹랑한 것에 속고요 미혹에 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 그래서 요한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환상과 은혜를 체험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이 이렇게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것이라면 주님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능히 이겨나갈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나만 기쁨을 간직하지 않고 다른 교우들에게도 알려줄 겁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를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루어했는데 자,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70년이요.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다 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공통적인 말씀. 그래서 신구약 성경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요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일치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의 이로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오늘 금요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하면요?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었던 지각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둘씩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힘을 얻고 위로 능력과 은혜를 얻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모였사온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닥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다가 기도할 때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